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1월 8일 수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들 중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 애청자 중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의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고 계시다고 방송사 직원들에게 사과 한 상자를 선물로 주시더군요. 자주 뵙지 못하는 분이지만 만날 때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매일 아침마다 같은 본문을 통해 같은 묵상을 하고 같은 감동을 공유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엔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 중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멋진 하루로 만들어 보시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말씀을 함께 먹고 함께 묵상하는 저희가 바로 식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식구 여러분께 아침 인사, 문안 인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항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목사님 오랜만에 또 수요일 아침에 뵙네요. 그렇죠. 네. 잘 지내셨죠? 네네. 네. 목사님께서 원래 금요일 방송이시고 이번 주까지만 수요일에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금요일에 네네. 나오시게 됩니다. 요즘 가을 맞아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들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늘 가을만 되면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지난주에는 전 성도님들이 태신자 작정도 하고 이제 하여튼 복음 전도에 뭐 총력을 기울이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영혼 추수를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일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에베소서 묵상은 목사님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에베소서 좋아하시죠? 그렇죠.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명쾌하게 잘 말씀해 놓는 책이라서 너무 은혜가 되는 책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목사님? 오늘은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군요, 목사님. 네네. 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오늘 잘 말씀해 놓고 있는데 오늘 7번이나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하면서 7번이나 하나라고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가 딱 되는데 암과 같은 것이 전혀 통제를 안 받고 이제 하나가 안 되는 게 암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교회는 참 이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를 이루어내는 데는 오늘 어떤 성품이 있어야 하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라고 하면서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4가지 성품이 지체들 간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맨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이 4가지 성품이 있는가를 잘 이제 살펴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맨 첫 번째, 두 번째가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처럼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성품 중에 이 겸손과 온유,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자, 그런데 겸손이라고 말해놓지 않고 그 앞에다가 모든 겸손과 모든을 붙였어요. 이게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겸손. 겸손은 그저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아주 이렇게 다르게 설정하고 모두가 조정이 잘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네. 상대에 따라 달라져요. 예. 나보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직위에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네.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드로 다소곳한 모습으로 싹 이렇게 되기가 쉽고요. 나보다 못나고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낮은 위치에 있고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교만 모드로 약간 이제 어석거리고 그런 모드로 되기가 참 쉽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어떤 분야의 전공 부분에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그럼 기고만장해지고요. 또 자기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다소곳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절대 겸손의 기준이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겸손을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 말씀드리죠.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내가 제일이야. 남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남북한을 합치고 보면 백두산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두산이 우쭐대다가 세계적으로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습니다. 예. 우리는 너무너무 이 상대성 안에서 자기가 높고 낮음에 대한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겸손의 기준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겸손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산들이 서로 높다고 말하지만 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늘을 기준 삼으면 다 낮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왜 인간이 겸손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기 실존을 정확하게 바라볼진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죄됨, 주님의 빛 가운데 내가 얼마나 참 흉악한 죄인인가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로 딱 바라보면 교만할 건덕지라고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뭐 죽은 상태고 얼마나 그 참 부패와 그 추함이 극에 달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으면 진정한 나의 정체성 죄인됨을 깊이 자각한다면 예. 겸손 안 할래야 겸손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의 기준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겸손이어야 참 겸손이고 그럴 때 모든 겸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거나 어떤 상황이거나 등등 이런 것일 때는 어떤 분을 만날 때는 겸손해지고 또 어떤 분을 만날 때는 교만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겸손이 아니다. 여기서 모든 겸손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겸손하려면 내가 겸손의 기준점을 하나님 존전 앞에 나의 정확한 실체를 발견할 때 나는 정말 마냥 겸손해질 수 있는 빌립보서에 그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낮게 여기는 시옷이 중요한 거예요. 자칫하면 지읒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모든 겸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를 이룰 때 잘났다고 교만하다고 계속 이렇게 되면 하나됨에 꼭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마냥 겸손하고 겸손하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요. 모두가 공동체 하나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미덕이 성품이 모든 겸손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할 뿐더러 겸손하면 종기를 얻을 뿐더러 겸손한 자에게 사람들이 계속 함께하는 역사가 있죠.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겸손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두면 안 되겠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절대적 기준 잊지 말아야겠는데 사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 교회의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 가고 있고요, 목사님. 네. 또 어제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네. 특별히 사랑을 구하는 기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부분을 좌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몸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몸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바로 질병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믿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통합시켜야 될 텐데 계속해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주시네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성품을 시시각각으로 점검해 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겸손 다음에는 그 온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것처럼 이 온유가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너무너무 귀한 성품이죠. 온유를 몇 년 전에 기독교 서점에서 쿠션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몇 번 인용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는 쿠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의 반대를 생각하면 왜 쿠션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금방 되는데 네. 온유의 반대가 강팍 이제 발음이 좀 했는데 강팍인데 예. 이 출애굽에 보면 모세의 온유가 지면에 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모세의 온유가 바로의 강팍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온유가 바로의 강팍을 이긴 겁니다. 그는 마치 이거하고 같죠. 혀와 이하고 같죠. 혀가 부드러워서
간혹 이빨에게 씹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예. 결국 이가 먼저 빠지고 혀가 오래 남는 것처럼 온유가 결국 이깁니다. 이게 주변에서도요, 목사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때 네네. 뭐 대부분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딱 권위로 이렇게 하시는데 네. 나이가 들어가시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이기시더라고요. 예, 그거하고 온유하고 그건 이제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 관계도 네. 있지만 50대 이후로 가면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이제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화가 되어지고 얼마나 고함 소리가 여성들이 50대 이후로 가면 커지는지요. 어머니들은 온유하십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온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 그래서 누가 무슨 좀 반응을 세게 확 해도 네. 쿠션이 있으면 쑥 좀 들어가 주고 그렇죠. 그래서 쑥 나와주면 안 부닥치는데 강박해버리면 맞습니다. 탁 부닥치면 탁 반응하니까 그만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뱃머리에 폐 타이어를 갖고 딱 뱃머리에 해놓고 그 부둣가에도 해놓은 것처럼 접안할 때 딱 부딪힐 때도 쿠션이 있어갖고 배의 손상과 부두의 손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누가 좀 센 말을 하고 좀 충격적인 것을 딱 해도 쑥 들어가주는 쿠션이 필요해요. 예. 그래갖고 좀 쑥 나와주고, 이 쿠션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팍팍 하니까 계속 불꽃이 튀기고 늘 시끄럽고 한데 이 온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솝 우화에도 지나가는 신사에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볕인 것처럼 이 온유, 교회 안에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예. 얼마나 하나됨을 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 정말 겸손과 온유에다가 오래 참음까지 있으면 이 공동체가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참는, 마지막이 뭐냐면 서로 용납하는 성품인데 이 용납이 참 중요합니다. 용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에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행위가 용납입니다.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 안 받아주고 고치려고 하죠. 그렇죠. 그 마음에 안 드는 거. 변화해라 이러죠. 예, 예. 그거 좀 고치라.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주로 신혼 때 그 20몇 년, 30몇 년 살았는데 양말 여보 좀 또르륵 말지 말고 좀 펴줘요. 여보 그 치약 밑에서부터 좀 짜요. 중간에서부터 짜지 말고. 그거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 습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용납은 뭐냐? 몇 번 얘기했지만 남편이 계속 치약을 중간부터 짜고 양말을 도로록 말아놓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일단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대장간에서 쇠를 벌겋게 달군 뒤에 쾅쾅쾅쾅 두드려서 원하는 낫이나 갱이를 만드는 것처럼 예. 남편도 일단은 받아놓고 사랑이 무르익을 때 그때 원하는 대로 슬슬 바꾸어 가면 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벌겋게 달구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치약 밑에서부터 짜라, 양말 제발 펴놔라, 그러면 용납을 안 하고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네. 교회의 어떤 소그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 모난 지체들이 들어올 때 일단은 받아주고 보는 거예요. 품어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제가 좀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면 서서히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겠냐 하면 이제 고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가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서로 용납, 예. 이 네 가지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다 연결돼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아가고 드디어 이제 하나됨으로 온전히 이루는데, 자, 7가지 하나됨이 계속 나옵니다만 교회의 하나됨은 그러나 우리가 참 또 신중해야 될 게
세상의 하나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의 원리가 꼭 삼각형 원리입니다. 그럼 삼각형 원리가 뭐냐면 예. 맨 위 꼭지점은 예수님이고 밑에 두 개 꼭지점은 너와 나이죠. 그럼 너와 나와의 거리가 어떻게 하면 좁아지냐면 A라는 사람도 이제 C라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고 B라는 사람도 C라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이 삼각형 구조에서 맨 밑에 있다가 서로가 위에 꼭지점인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둘의 거리는 좁아지잖아요. 예. 좁아지다가 언제 온전히 하나가 되냐면 A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고 B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그 위 삼각형 위의 꼭지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온전한 연합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지 고만 야유에 열심히 나가고 밥 같이 먹고 이제 단합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로 친밀해갖고 이제 우리 하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아가 살아있고 일이 되면 진정한 하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 느끼잖아요. 정말 처음 보는데 너무 신앙이 성숙하고 진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주님에게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사람을 만나면 옛날부터 만난 사람처럼 너무 친밀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딱 통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래 같은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이거는 삼각형 원리가 돼서 계속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로 점점점 두 사람이 가까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단합이 있고 담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단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고 담합은 작당해갖고 하나 되는 것처럼 세상적 하나됨은 담합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이 하나됨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참 하나됨이다. 저희가 뭐 오래 지속되어 왔는데 뭐 죽고 못 살 것처럼 하다가 한순간에 깨지는 그런 조직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예. 인간적인 담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됨이 아닌 네. 자아가 살아있으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매일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도 고린전서에도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고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 유대인이 하나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고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또 야만인이나 뭐 스구디아인이 하나고 야 이건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하나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발언이고 엄청난 말이고 그렇군요. 또 어떻게 그때 노예 시대가 있을 때 종과 이 자유자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뭐 너무 파격적인 얘기고 자 그런데 왜 하나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는 화평이신 자라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를 가까이 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사람은 아무리 그가 종이고 자유자라도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도 남자와 여자라도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는 이게 뭐 엄청난 하나됨이죠. 이게 우리나라 초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이 반상제도인 양반 상놈이 아주 굵게 드리워져 있을 때거든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은 양반과 상놈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그 처음에는 마찰이 좀 있다가 그렇겠죠. 나중에는 결국 하나됨이 되어지고 이제는 그 아예 반상제도가 없어지고 된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하나됨이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되면 그곳에 주의 기름 부음과 임재는 언제나 가득하고 하나 되는 곳에는 부흥이 되고 주의 영이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됨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 하나됨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공동체 안에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또 7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찬양 듣고 저희 또 계속해서 묵상 나눌 텐데요. 오늘의 퀴즈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오늘 퀴즈는 교회는 여기 지금 7가지나 뭐가 어떻다, 몸이 그리고 주가 성령이 되면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이거다라고 네. 말했는데 아주 객관식을 하면 첫째 하나다, 예. 두 번째 둘이다, 세 번째 셋이다 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 됩니다. 그리고 둘로 됩니다. 셋이 됩니다. 어느 것일까요? 네, 항상 목사님의 퀴즈는요 너무 쉬워서 네. 참 어이가 없는데요. 실제로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을 항상 퀴즈로 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퀴즈 정답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 샵 9030으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또 기도 제목과 묵상 나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 나갈 동안에 네. 한번 그 확인을 해봤더니 네네.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 조금 더 높네요. 아 그래요? 네네, 1950m, 아, 지리산은 1915m. 그렇구나. 예, 혹시라도 또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8747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3번째 심장 스탠드 시술을 위해 병원 입원해서 검사 중이에요. 매일 습관적으로 술도 드시고 당뇨도 혈압도 참 높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두 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계신데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더 늦기 전에 주의 은혜가 더해지길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8747님의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네. 자, 2885님 사연입니다. 예, 한 영혼을 위한 전도의 기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셨고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가 먼저 선행돼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복음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겠죠. 그렇습니다. 3923님은요. 파주에서 저희 방송 애청하시는 분입니다. 네. 파주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통일 전망대 쪽에 오늘 가셨나 봐요. 네. 또 사진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42님, 네, 오늘 처음 사연 보내셨고 정답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이른 아침 유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단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행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078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요즘 저희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우리 애청자들 많이 계십니다. 네. 제가 또 잘 챙겨놨다가 나중에 띄워드릴게요. 3084님께서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부터 변함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어 주의 모습 담길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49님,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네. 참 욕심이 문제죠, 목사님. 그렇죠. 욕심 다른 말로 이제 자아인데 네. 이 자아를 계속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가 이 자아입니다. 그렇습니다. 5896님께서도요. 극동방송 매일 애청하는 애청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됨 정말 중요합니다 하셨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가정 또 뭐 국가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귀가 디아볼로스 이간자라는 뜻인데 이게 뭐 전부 교회 얼마나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가정들이 얼마나 깨어지게 만들고 얼마나 국가를 지금 이 뭐 진보와 보수라는 모습으로 가르고 그렇죠. 또 직장에 얼마나 이 노사 문제로 이게 모든 곳에 분열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전부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저희 묵상하고 있는데요.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선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자, 선물 이야기 전에 거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네.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로잡은 거죠? 자, 사로잡혔던 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어둠의 영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또 저 요한복음 8장에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둠의 영의 권세 아래로 싹 들어가 버리고 마치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를 마귀에게서 죄에게서 저주에게서 뭐 사망에게서 모든 부분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를 해방시켰잖아요. 네. 완전히 이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근데 자유케 하셨다고 안 하고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라고 하죠. 그러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앞에 사로잡혔던 것은 어둠의 영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잡혔던 우리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복음 안에서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지금은 누구에게 사로잡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는 마치 예수 믿으면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이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줄 아는데, 거기서 해방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죄짐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잡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주님에게 왔더니 이 완전히 거기서 쉬게 하는, 모든 죄짐이 굴러가게 하고 자유케 됐잖아요. 예. 바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에게 매이라, 주님에게 사로잡히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악에서, 어둠의 영에서 사로잡혔던 우리가 풀려나서 주님에게 안 사로잡히면 또 금방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지난날은 죄와 사망의 법에 죄인일 때는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된과 동시에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죄에게서 풀려나면 야, 자유다, 해방이다 하고 방향성을 그리 두버리면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일제에 36년에 억압되어 있다가 해방이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쫓아 나왔는데, 네. 빨리 건국 이념 아래, 대한민국의 법 아래 우리가 일심단결이 되고 사로잡혔어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나서 자유라고 마음 풀어 있는 동안 6.25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이 죄사함 받고 이렇게 자유로울 때, 야, 이제 난 죄사함 받고 자유롭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다시 어둠의 영이 다시 사로잡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마치 사도 바울이 정말 그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이제는 쫓아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지난날 어둠의 영에서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달려가야 승리의 삶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분명히 알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갑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저희가 한 몸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네.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군요. 머리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몸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는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기를 놓고 이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아기를 놓아서 새 생명을 얻을 때 사실 세상을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기쁘죠. 근데 그 기쁨, 탄생의 생명의 얻음의 기쁨과 비길 수 있는 기쁨이 뭐냐? 얘가
이 애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네. 때가 되니까 목을 가두고, 때가 되니까 몸을 뒤집고, 아, 그렇죠. 때가 되니까 옹알이를 하고, 때가 되니까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할 때 그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부모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맞습니다.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주님의 몸은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키우는 것보다 진짜 그 구성 요소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데 사실은 온 역점이 기울여야 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 영혼 자라게 하는 그 일에만 공생애 동안에 온갖 12제자를 제자 삼는 일에 몰입하고 떠나버리신 것처럼, 그럴 때 그 제자로 인해서 다시 복음 여기처럼 온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것은 절대 외적인 걸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제자 삼는, 여기에 영혼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데 올인해야 되는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14절도 사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그렇죠. 안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자라지 않으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라라 하는데, 예. 어린아이의 특징이 요동함이고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하고 사탕 하나만 줘도 쉽게 유혹에 빠지고 그렇죠. 유혹에 당하고 걸음 걸을 때도 뒤뚱거리고, 그러니까 오늘 안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사람의 속임수, 이단들이 전부 사람의 속임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고 한 것처럼, 영적으로 안 자라면 이단, 특별히 요새 이단이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날 건데 시험에 들은 거죠. 이게 우리 애들 어릴 때 보면,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아침에 우리 이제 항상 이 나눔을 하는데, 네네. 오늘은 이 집 애가 감기 들었다고 하고, 오늘 저 집 애가 병원에 갔다 왔다 하고, 왜? 애 때니까 자주 아픈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 약한 거죠. 그처럼 애들은요, 얼마나 빨리 안 자라면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쉽게 들고 쉽게 넘어지고 하니까 정말 이 자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5614님께서 5614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오늘 퀴즈의 정답 하나됨 잘 맞춰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5729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403님, 반갑습니다. 하나됨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하는 귀한 일꾼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 자, 이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마다 하나됨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고 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모든 지체들이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 하나됨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고 교회들마다 온전한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하나 되고 이 국가가 하나 되고 직장이 하나 되고 정말 이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